감사합니다. 누가 들어오셨나요? 잠깐만요. 인사 좀 해야 되겠습니다. 어디 갔지? 구글 미트. 안녕하세요. 지은 김지은 자매님, 정정희님, 정정희님, 복덩이. 네, 반갑습니다. 카메라는 다 끄셨네. 이걸 끄고. 네, 아니구나. 우리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말, 네, 인사할까요, 같이? 전도사,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여기 정정희님은 누구실까? 동희 형제, 동희. 동희 아, 형제 가게. 가게 있어, 가게. 가게 있구나. 동희 응. 형제, 안녕. 가게 있어요? 아닌데? 집에 있어. 음소거 이거 푸셔야 돼요, 소리. 네, 그래. 그래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부었어, 눈. 그러게. 네,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우리 얼굴 봤으니까. 아, 우리 또, 오랜만이에요. 예,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이건 내리고.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26장에서 28장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PPT에 준비한 말씀만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6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 왕이 되어 다스리기 시작할 무렵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 주가 말한다. 너는 주의 뜰에 서서 내가 너에게 전하라고 명한 모든 말을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주의 성전에 경배하러 오는 사람에게 한마디도 빼놓지 말고 일러 주어라. 혹시 그들이 그 말을 듣고서 각자 자신의 악한 길에서 돌아설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가 그들의 악한 행실 때문에 그들에게 내리기로 작정한 재앙을 거둘 것이다. 너는 나 주가 한 말을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 주어라. 내가 너희에게 준 법에 따라서 순종하여 살지 않으면 내가 거듭하여 보내고 너희에게 서둘러서 보낸 내 종 예언자들의 말을 너희가 듣지 않으면 내가 이 성전을 실로처럼 실로는 이제 하나님 법궤를 저장해 보관해 놓는 곳인데 지금 폐허가 되어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만들어 버리고 이 도성을 세상 만민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겠다. 예레미야 27장 11절 12절입니다. 그러나 바빌로니아 왕의 멍에를 몽에 메고 그를 섬기는 민족에게는 내가 고향 땅에 남아 농사를 지으며 그대로 살 수 있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나는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도 이와 똑같은 말을 전하였다. 여러분들은 바빌로니아 왕의 멍에를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겨서 살아남도록 하십시오. 예레미야 28장 1절에 4절입니다. 같은 해고 시드기야가 유다 왕이 되어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째가 되던 해 다섯째 달에 일어난 일이다. 기브온 사람 아술의 아들 하나냐라는 예언자가 있었는데 그가 주님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바빌로니아 왕의 멍에를 꺾어 버렸다. 아멘. 2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듣고 싶은 말보다 들어야 할 말을 들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듣고 싶은 말만 듣기를 원하지 필요한 말, 내가 들어야 할 말을 들으려고 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꼭 필요한 말이긴 하지만 듣기 싫어하는 그 사람에게 반복해서 같은 말을 잔소리처럼 하는 일은 누구라도 싫어하는 말이죠. 그러다가 한두 번 말을 하고 반복해서 말을 하다가 그래도 듣지 않으면 나중에는 그냥 모르는 체 하고 더 이상 관계하지 않으면 되지 하고 관계를 끊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가까운 사람이라도 멀어지게 되고 결국은 관계가 깨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하여서 하나님 몇 번 말씀하시다가 우리를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을 따라가며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차례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예언자들을 보내서 설교자들을 보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자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이방 나라를 공격하게 하여 가져가게 하였지만 그래도 듣지 않는 상황이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 예언자가 활동하던 시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40년 동안 결혼도 하지 않고 70세까지 사역했던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남유다를 중심으로 한 예언자, 설교자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같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남유다만 남아 있는데 남유다도 이제 망할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지금 시대적 상황은 예레미야 26장의 시대적 상황은 바로 그때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나오는데요. 시드기야 왕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마치 예전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마지막 고종 황제 뭐 그런 것처럼 나라가 망하기 직전의 왕이 시드기야인데 나라가 망하는 상황이 얼마나 위급한 상황입니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계신 것이 26장, 27장, 28장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입니다. 그런 것을 다 아는 예레미야 선지자, 설교자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 가족들, 형제들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그가 눈물을 많이 흘려서 예레미야의 별명이 눈물의 예언자입니다. 예레미야의 영어 이름은 제레미야스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다, 하나님 높여주시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결혼하지 말고 자녀도 낳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집중할 것을 말씀하셔서 예레미야는 그렇게 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는 설교를 함으로 예레미야는 협박도 많이 받고 너 죽을 수 있어 라고 하는 협박, 그리고 두들겨 맞아 감옥에도 갇히고 물 웅덩이에 빠뜨려져서 진흙탕 속에서 굶어 죽기 직전에 살아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쇠사슬에 묶여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다가 극적으로 구출되어 계속 남아서 망한 남유다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한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한 예언자가 드물고 고생 참 많이 한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26장 28장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무엇인가 함께 귀 기울여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 듣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반복하여 말씀하실 때 고집 부리지 말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본문 말씀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시야의 아들 여호와김이 유다 왕이 되어 다스리기 시작할 무렵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지금 뒤쪽에는 시드기야 왕인데 여호와김인데요. 그 이전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이라도 들으면 괜찮은 상황입니다. 나 주가 말한다. 너는 주의 뜰에 서서 내가 너에게 전하라고 명한 모든 말을, 주의 뜰이니까 성전입니다.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주의 성전에 경배하러 오는 사람에게 한마디도 빼놓지 말고 일러주어라. 그러니까 성전에 경배하러 왔다는 얘기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즉 지금 예레미야는 이방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VIP들이 듣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세례받고 교회를 다니는 하나님 믿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혹시 그들이 그 말을 듣고서 각자 자기의 악한 길에서 돌아설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가 그들의 악한 행실 때문에 그들에게 내리기로 작정한 재앙을 거둘 것이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돌아오도록 하려고,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악한 행실에서, 악한 길에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나주가 한 말을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준 법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지 않으면 내가 거듭하여 보내고 계속 반복하여 서둘러서 보낸 내 종 예언자들의 말을 너희가 듣지 않으면 살지 않고 듣지 않으면 이 성전을 실로처럼 폐허가 될 것이다. 이 도성을 세상 만민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겠다고 경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한두 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환경과 상황과 사람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말씀을 지금도 하고 계시고 예전에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면,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세상 만민의 비웃음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바닥을 치는 경험을 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요즘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하고 읽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매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에 일어나서 유튜브 실시간으로 생명의 상 성경 본문을 준비해서 어느 날은 잘 준비하기도 하고 어느 날은 뭐 그렇게 집중하지 못하지만 하여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성도들과 나누는데 그 시간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매일매일 1시간 이상씩은 말씀과 기도로 보내려고 하루의 첫 시간을 그렇게 보내는데 너무 감사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축복의 길입니다.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있을 5시에 하나님의 말씀은 또 우리를 향하여 들려지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반복하여 이렇게 들려질 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17장 23절 그러나 너희 조상은 아예 듣지도 않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그들은 나에게 순종하지도 않았고 교훈을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고집을 꺾지도 않았다. 너무너무 고집센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제 아내는 예전에 그런 말 자주 했습니다. 내가 수천 번도 1000번까지는 아닌데 하여튼 수천 번도 더 이야기하는데 안 들어서 이제는 포기했다고. 비록 제 아내가 저를 포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향하여 소리 지르고 처음부터 회초리를 드는 부모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부드럽게 씻고 밥 먹어라, 밥 먹어야지, 밥 먹어, 씻으라고 그랬지, 내 말 안 들려, 이렇게 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내 말 안 들려 이렇게 외치는 부모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남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돌아오라고 말씀대로 살으라고 하셨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한두 번만 말씀하시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수없이 반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첫 번째 듣게 되는 음성은 그동안 반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이제는 들으라고, 이제 귀를 기울이라고, 이제는 순종하라고, 이제는 받아들이라고, 이제는 그 고집을 꺾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최근 말씀을 통해 주변 사람의 조언을 통해 들려주신 그 말씀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첫 번째 듣게 되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 반복하여 말씀하실 때 고집 꺾고 순종하라. 그러면 복 받는다. 두 번째로 말씀은 근거 없는 소망을 심어주는 것은 오히려 위험하고 무조건 칭찬만 하는 것도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6장 4절에서 9절에 너는 나주의 주가 한 말을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준 법에 따라서 순종하여 살지 않으면 내가 거듭하여 보내고 너에게 서둘러서 보낸 내 종 예언자들의 말을 너희가 듣지 않으면 실로처럼 만들어버리고 세상 만민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겠다. 엄청 무서운 말입니다. 이런 설교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6절 말씀에도 보면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온 백성은 예레미야가 주님의 성전에서 선포한 이 말씀을 다 들었다. 근데 반응이 좋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예레미야가 주님의 명대로 모든 백성에게 주님의 모든 말씀을 선포하니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소리를 질렀다. 너는 반드시 죽고 말 것이다. 어찌하여 내가 주님의 이름을 빌려 이 성전이 실로처럼 되고 다 폐허가 되고 이 도성이 멸망하여 성전이 멸망하여 여기 아무도 살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느냐? 그러면서 온 백성이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예레미야를 치려고 그 위로 몰려들었다. 바른 말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반응이 영 좋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이런 설교를 만약에 했다면 가만히 있을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웅장하게 수백억 들여서 지은 예배당 앞에 서서 어떤 사람이 이 예배당 곧 무너집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라고 1인 시위한다면 그 사람 누가 가만히 두겠습니까? 당장 가서 그 사람 들고 있는 현수막 찍고 발로 차고 쫓아내고 경찰에 신고할 것입니다. 지금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어 하는 말만 듣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말만 들으려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 있는 예배당이 너무 소중했습니다. 성전이 너무 컸습니다. 그런데 성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는 귀를 막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아무리 소중해도 이 세상이 아무리 크고 대단한 성공을 이 세상에 거두었다 하더라도 세상은 세상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 욕망, 눈의 욕망,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여러분, 눈앞에 보여지는 아무리 화려한 영광과 세상의 것이라 할지라도 다 사라집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만이 영원히 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 구원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만이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남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단 하나도 가지고 갈 수가 없다는 건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 너무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 들리지 않습니다. 교회도 교회 자체를 존재 목적으로 삼으면 하나님의 말씀 들리지 않습니다. 목장도 목장 자체의 목적을 두면 그 목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것 그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목적으로 해야 되냐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VIP를 품고 기도하지 않는 목장, 또 VIP를 섬기지 않는 교회, 영혼 구원에 헌신하지 않는 인생, 그리스도인,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공동체는 반드시 영혼 구원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신약 교회의 회복을 이루려면 영혼 구원을 위해 헌신해야 합니다. 물론 이렇게 설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장 먹고 살기 바쁘고 아이들 돌보고 시간이 어디 있다고 내가 VIP를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깁니까?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는 얼마든지 다른 목원의 VIP라도 마음에 품고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관심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집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듣기 좋은 말 하는 것을 편안해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요. 맞아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잘못 가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설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선택받고 구원받고 자녀 되었던 것은 위대한 특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음에 대하여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니에요, 잘 될 거예요, 성공할 거예요, 아무 문제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십니다 라고 말한 사람이 있는데 예레미야와 갈등 관계에 있었던 한 사람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28장 1절에 같은 해 곧 시드기야가 유다 왕이 되어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째가 되던 해 다섯째 달에 일어난 일이다.
기브온 사람 아술의 아들 하나니아라고 하는 예언자가 있었는데 그가 주님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나에게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바벨로니아 왕의 멍에를 꺾어버렸다. 예레미야는 바벨로니아 왕에게 항복하라 그러는데 이 하나니아는 아니야. 내가 바벨로니아 왕 꺾어버려서 하나님 그렇게 나에게 말씀하셨어라고 가짜 거짓 예언을 합니다.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탈취하여 바빌로니아로 가져간 주의 성전의 모든 기구 2년 안에 이곳으로 다시 가져오겠다. 회복될 거야. 걱정하지 마. 다 돌아오게 될 거야. 반드시 바벨로니아 왕의 멍에를 꺾어버리겠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걱정 마. 이렇게 지금 위로와 격려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설교를 들으면 마음에 희망과 소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때가 아닙니다. 너무 병이 심각합니다. 잘 될 거예요. 아무 문제 없어요.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세요. 이렇게 될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남유다는 망하기 직전이라니까요. 지금 몸 안에 갑자기 지금 무서운 질병이 퍼져서 당장 내일 모레 죽게 생겼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파나돌 2알 먹고 푹 주무시고 일어나면 괜찮을 거예요. 이렇게 말한다면 그대로 또 시키는 대로 한다면 그것은 보나마나 불보듯 뻔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지금 그러한 말할 때가 아니라 지금 당장 망하게 생겼으니 하나님께 회개하라, 돌아오라, 지금 그렇게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장 6절에 예레미야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나는 지금 이 모든 나라를 나의 종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 손에 맡겼다. 들짐승도 그에게 맡겨서 그가 부리게 다 빼앗길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민족이 느부갓네살 그의 아들 그의 손자를 섬길 것이다. 그러나 바빌로니아도 물론 망하고 느부갓네살도 망할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 그의 나라도 강한 족속들과 위대한 왕들을 섬길 것이다. 바빌로니아도 언젠가 망한다. 그렇지만 망하기 직전 70년 동안만은 그 왕의 통치 아래 너희들이 지금 이 나라가 망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금 예레미야는 바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들어야 회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싫어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사람들이 듣기 좋은 설교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들어야 할 설교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하라고 한 말씀 전했습니다. 그러나 거짓 예언자 하나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백성들의 마음을 잠시 동안 위로해주는 소망의 말만 설교했습니다. 소망을 심어주는 것은 좋지만 근거 없는 소망을 낙관을 심어주는 것은 위험합니다. 낭떠러지로 가고 있는 차를 향하여 괜찮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번 홍수로 인해서 한국에 다리가 무너지기 직전에 건너편에 있는 사람이 길 건너오지 말라고 그 순식간에 손을 흔들어서 그 차가 후진해 가는 사이에 다리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사람이 다리가 휘어있는데도 괜찮아요, 안전해요, 건너오세요. 그러면 그 사람 거기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요. 오지 말라고 해야죠. 가면 안 된다고 해야죠. 예레미야는 지금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가면 안 된다, 멈춰라라고 말하는데 하나냐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러다 결국은 하나냐가 그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2달 후에 죽었고 그리고 나라는 망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귀에 듣기에 좋은 소리만 듣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저도 사실은 이게 듣고 싶은 얘기가 있죠. 칭찬하고 인정하고 잘했다고 말하고. 그런데 꼭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 그 당시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만 그 말이 나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가려고 하는데 자꾸 가로막고 오지 말라고 하면 불편하죠. 근데 그 말이 맞지 않습니까? 그 가다가 하면 빠지죠. 거짓 예언자들의 문제는 만사형통할 것이다. 아무 문제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예레미야는 회개해야 된다. 돌아서야 된다. 그냥 가면 죽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해야 돌이킬 것 아닙니까? 그냥 두면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칭찬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옛날 부모님들은 정말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기를 꺾는 말씀을 많이 하셨죠. 근데 요즘 부모들은 자녀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칭찬하고 너무너무 오냐오냐 하는 경향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기 꺾으면 안 된다고 우리 애기 잘못해도 괜찮아. 그러다 보니까
이기적인 인생이 되고 성인 아이가 되는 것이죠. 배려할 줄 모르고 자기 자신만 아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학교에서도 요즘은 한국은 선생님이 야단을 치지 못하지 않습니까? 괜히 야단 쳤다가 핸드폰으로 문자 보내서 나 선생님한테 혼났어. 엄마가 불이 나게 달려와가지고 선생님 뺨 때리는 시대가 지금 아닙니까? 그러니 누가 선생님이 아이들을 야단치고 선생님의 권위가 무너졌으니 그런 아이들이 자라면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교회에서도 주일학교 선생님 또 전도사님이 아이들을 야단을 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야단 쳐야 되거든요. 목사도 야단을 쳐야 되지 않습니까? 목사와 전도사님 목자한테 야단 안 맞으면 누구한테 야단을 맞습니까? 세상은 절대로 야단치지 않습니다. 몇 번 얘기하다가 안 들으면 그냥 끊어버리고 돌아서면 끝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선입니다. 틀린 것은 틀렸다고 말해 주어야 살아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싫은 소리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꾸중 한 번 들어본 적이 없고 지적 한 번 받아본 적 없는 사람은요, 대인관계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 사회는 규칙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오직 자기 자신만 아는 독선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머리는 좋아서 공부는 잘할런지는 모르지만 배려하고 양보하고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런 좋은 관계를 맺는 법을 배우지 못하는 것이지요.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관계를 끊어버리는 그런 생활의 습관을 반복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나에게 필요한 말을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거짓 예언자가 되면 안 됩니다. 예레미야와처럼 진실한 예언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이들에게도 하나냐처럼 괜찮아 하지 말고 예레미야처럼 틀린 건 틀렸다, 그리 가면 안 된다 라고 말하는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정할 줄 알고 사과할 줄 알고 용서 구할 줄 알고 내 실수에 대해서 보상할 줄 아는 그러한 신앙적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에는 5가지 언어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의 사랑의 언어는 인정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를 인정하지 않고 제 말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저는 힘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거절감이 너무너무 심해서 제가 당당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무슨 말 한번 하려면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혹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으면은요 제가 수시간 동안 생각하고 혹시 이 얘기했다 상처받으면 어떡하나 이렇게 고민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하고도 또 마음속에 반응이 없으면 또 힘들어합니다. 예전에 그랬다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섭섭했던 그 말, 상처가 되는 그 말이 오히려 나에게 더 큰 도움이 되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나를 좋아해서 한 말이 아닌 아주 심한 상처를 주는 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말이 저를 더 겸손하게 하는 결정적 계기가 된 적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지금은 최선을 다해서 무조건 좀 거부하지 말고 들으려고 의논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므로 누군가를 무조건 칭찬하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라 바로 잡아주는 말이 사랑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설교도 듣고 싶은 설교만 들으시면 안 됩니다. 내게 필요한 설교를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유튜브 찾아다니면서 이 설교 듣고 저 설교 듣고 내가 원하는 설교자의 설교를 듣는 것은 결코 건강하지 않습니다. 한두 번 그렇게 하는 것은 모르지만 나를 가장 잘 아는 그 교회 목회자로부터 듣는 말씀이 내 영혼에 가장 약이 됩니다. 목장에서도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듣기 싫어하는 말이지만 해줄 때 그 목장이 진정으로 좋은 목장입니다. 그러한 말들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목장을 바꾸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듣기 싫은 소리 들었다고 누가 싫은 사람 있다고 삐져서 안 나가고 안 듣고 그러면 목장에서 못 바꾸면 못 바꿉니다. 절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목장에서 바꿔야 합니다. 제가 이전에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었던 분에게 다른 교회 가십시오. 이곳에서 제 이야기 안 들으려면 다른 교회 가서 원하는 교회 가서 그 목사의 말을 듣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목회하면서 딱 한 번 그런 적이 있습니다. 딱 한 번. 앞으로 그런 얘기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할 일도 없겠지만. 그런데
목사가 하는 얘기를 귀담아 듣지 아니하면 그 어디서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처럼 바르게 직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목회자처럼 사심 없이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목사뿐만 아니라 목자도 또 동일합니다. 목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목자와 목녀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해주는 말입니다. 오히려 물어봐야 됩니다. 목자님, 목녀님, 제가 바꿔야 될 게 무엇입니까? 제가 고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그러면 굉장한 복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 나를 바로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듣게 되는 음성은 무조건 잘했다 칭찬하는 것만이 아니라 근거 없는 소망의 말을 심어주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듣게 되는 음성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고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7장 11절에 보면 바빌로니아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를 섬기는 민족에게는 내가 고향 땅에 남아 농사 지으며 그대로 살 수 있게 하겠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난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도 이와 똑같이 말했다. 여러분은 바빌로니아 왕의 멍에를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겨서 살아남도록 하십시오. 사실 이런 설교를 자기 나라 왕에게 할 수 있는 설교자는 드물 것입니다. 근데 왜 이런 설교를 예레미야는 해야만 할까요? 왜 이방 나라를 섬기라고 하고 바벨론 왕의 통치를 받아들이라고 할까요? 13절에 보면 바빌로니아 왕을 섬기지 않는 백성은 전쟁과 기근과 연병으로 죽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찌하여 임금님과 임금님의 백성은 그와 같이 죽으려고 하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바빌로니아 왕을 섬기지 않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는 자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하는 그 예언은 거짓입니다. 그렇게 잘 될 것이라고 말하는 그 말 듣지 마십시오. 바벨로니아 왕의 권세에 복종하라.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고치시기 위해서 바벨로니아 왕을 사용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벨로니아 왕에게 주어진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바빌로니아라고 하는 채찍을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이죠. 로마서 13장에 보면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요 거역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려운 말입니다. 그런 불의하고 불법적인 그런 통치자들의 권세에도 무조건 따라야 하느냐? 그러나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뭐 나라까지 갈 필요도 없이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목자,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또 목녀, 또 직장에서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장, 위에 상급자, 교회에서 이런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가정에서도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남편, 또 아내, 부모님에 대하여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권세를 인정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로니아 왕이 착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벨로니아 왕에게 그 권세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때문에 복종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은 장인이면서 이스라엘 왕인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습니다. 광야를 그것도 10여 년 동안. 그러던 어느 날 굴 속에 숨어 있는데 사울 왕이 그 굴 안으로 용변을 보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부하들이 숨죽이고 있다가 굴 깊은 곳에서 당장 가서 죽일 절호의 찬스입니다. 라고 말했지만 다윗은 죽이지 않고 그의 옷자락만 베어갔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을 내가 죽일 수 없다는 것이죠.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사무엘상 26장에 보면 다윗 왕을 추격하던 사울 왕과 그 부하들이 지쳐서 쓰러져서 노숙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부하가 당장 가서 창으로 찔러 저 사울 왕을 죽이십시다. 절호의 기회입니다. 한 방이면 됩니다. 그럴 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아비새에게 타일렀다. 그를 죽여서는 안 된다. 그 어느 누구든지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죽였다가는 벌을 면하지 못한다. 다윗이 계속 말하였다. 주님께서는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말하지만 주님께서 사울을 치시든지 죽을 날이 되어서 죽든지 또는 전쟁에 나가 죽든지 할 것이다.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이를 내가 쳐서 죽이는 일은 주님께서 금하시는 일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의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뭐 하나님이 죽이실 것이면 하나님이 죽이실 것이지 내가 죽일 필요는 없다. 다윗은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 사울 왕에게 그런 권세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다윗은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아무리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내 윗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권위에 복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터에서 윗사람과의 관계가 그러합니다. 아무리 악하고 못된 사장이라고 할지라도 부서장이라고 할지라도 그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복종하며 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한국 교회 상황, 한국 정치 상황의 가장 결정적 문제가 이것 때문이 아닙니까? 아무리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치하는 사람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에게 권세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생겨진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면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그것이 바른 영적 지도자의 자세는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 질서를 깨트리면서까지 오히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모멸감을 갖게 하는 것은 과연 옳은 일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종으로 있는 이 여러분 모든 일에 육신의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만 하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직장에서 일할 때 눈앞에 보이는 데서만 하고 사장 안 보이면 딴짓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건 꼭 사장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목자 목녀에게 하나님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권위에 복종하셔야 합니다. 결혼하기 전이라면 부모에게 복종하셔야 됩니다. 부모에게 잘해서 손해본 사람은 없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오늘 파더스데이 아닙니까? 아버지는 하나님의 거울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스스로들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면 당연하고, 자녀들은 비록 아버지가 깨어졌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아버지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아버지를 축복하고 아버지를 용서하셔야 됩니다. 부부간에도 아내들은 가정에서의 권위자는 남편입니다. 남편이 옳아서가 아닙니다. 남편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남편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 남편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셔야 됩니다. 남편이 비록 모자라 보이고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장애가 있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남편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분이라고 인정한다면 그 남편에게 복종하셔야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에 저항하는 것은 하나님께 저항하는 것이라고 예레미야는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복종하십시다. 복종하실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됩니다. 의견이 같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이기 때문에 목자 목녀를 적극적으로 섬기십시오. 한 번이라도 물어보십시오. 제가 뭘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요즘 무엇이 힘드세요? 내가 뭘 기도해 드릴까요? 이런 모건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목사한테도 그러면 너무 좋죠. 그래서 저는 목자 목녀를 섬기고, 목자 목녀는 목원들을 섬기고, 목원들은 목자 목녀를 위해서 헌신해주고, 목자 목녀는 또 저와 함께 동역해 나가는 이런 가정교회 사명이 잘 감당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로서 이런 말 하는 것이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목회자의 말에 맹신하듯 충성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자녀들도 다 잘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공동체에서, 목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순종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를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들어야 할 말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보호해 주십니다. 예레미야 26장 24절에 그러나 예레미야는 사반의 아들 아히감에 보호하여
주었으므로 그를 죽이려는 백성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 앞의 말씀은 이미 우리가 나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죽이려고 달라들고 모여들었습니다. 당장 죽여야 한다.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아히감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아마도 제사장 중에 한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겐 하나님께서 보호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람을 붙여 주십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방문을 했다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40여 명이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겠다 사생결단하고 특공대를 조직해서 암살하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런 사실을 바울은 모르고 있었는데 그 사실을 알게 된 조카가 바울에게 지금 이리 가면 죽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살려주었습니다. 암살의 위기를 벗어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지켜주십니다. 또 바울이 죄수의 몸이 돼서 로마로 압송해 가서 가다가 그 배가 풍랑을 만나서 침몰 직전이 되었습니다. 그 죄수들이 탈출하면 그 죄수를 압송하던 그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칼로 그 죄수들을 다 죽이십시다. 물로 헤엄쳐서 빠져나가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할 때 백부장이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마라 만류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양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하나라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도 다 세어놓고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도 다 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사명이 끝나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허락해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해야 할 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고 목장에서 우리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는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 나가면 여러분 각자의 삶을 하나님이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일터를 지켜주시며 교회를 지켜주시는 그런 은혜가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적용입니다. 첫 번째, 최근에 반복해서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오늘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사과하고 용서 구하는 것 한번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또 옳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사람과의 갈등이 싫어서 침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이메시지를 이용해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진솔하게 전달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을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세 번째, 내가 겸손하게 인정하고 복종해야 할 권위자는 누구입니까? 나에게 허락하신 권위자, 가정에서, 목장에서, 직장에서 그에게 감사의 문자, 감사의 말 전해보는 것. 또 아버지에게 감사의 마음, 선물을 전달하고 용서 편지 쓰는 것. 그것을 한번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네 번째, 이번 주에 만나서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은 그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마음에 떠오른 사람 이름을 VIP로 정하고 목장에서 함께 기도해 보십시오. VIP에게 오늘 이번 주에 감사와 칭찬, 격려, 위로의 문자를 보내보십시오. 이 네 가지 중에 적용은 제가 만든 적용입니다만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 주신 마음에 있는 것을 결정하시고 그 외에 또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실천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듣고 싶어하는 말만 듣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 듣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하게 하시는 것, 반복해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또 갈등이 싫어서 피하고 있는 말이 있다면 아이 메시지를 이용해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진솔하게 전달하고, 그리고 그 결정과 선택은 그에게 또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오늘 되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인정해야 할, 복종해야 할 권위자에게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꼭 복음을 전해야 할 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마음에 품고 목장에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신 말씀, 내게 주신 음성으로 믿고 순종하고 결단하고 적용하고 헌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헌신할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행복의 길로, 목자와 목녀로, 그리고 관계 전도자로, 그리고 오늘 또 우에 있을 집회에 참석할 것을 결단하고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찬송 521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분은 참 좋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짊어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은 될 영광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밟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니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듣고 싶은 말만 듣지 말고 꼭 들어야 할 말을 듣고
꼭 들어야 할 생명의 말을 전하는 그런 인생 살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또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예물드린 그 믿음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역사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